시편 8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시편 81편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로 4절이 첫 번째 문단이죠. 여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경배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고치며 시와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죠. 그 핵심은 첫 번째가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1절에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능력도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손에서 불 나가고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을 말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능력 있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능력이신 하나님인 거죠. 그 부분이 잘 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뭐를 해야 하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기쁨, 노래한다, 소리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쁘게 한다는 거죠. 능력이신 하나님께 시를 읊고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찌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초하루, 보름, 초하루는 이제 우리가 월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월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중간, 보름, 그리고 명절. 그러니까 명절이 끼지 않은 달에도 첫날과 보름,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그렇게 하는 거죠. 안식일을 빼놓고. 안식일하고 겹칠 때도 있겠죠. 날짜가 겹칠 수도 있고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어제가 안식일인데 오늘이 첫날일 수 있고 오늘이 보름일 수 있고, 어제가 안식일인데 그저께가 보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틀을 하게 되겠죠. 또 이것이 절기하고도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기 중간일 수도 있지만 내일부터 절기가 시작되는데 오늘이 초하루 아니면 보름일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하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소리치고 시, 소고, 수금 이런 걸로 찬양하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건 다양한 용도가 있죠. 절기의 선포, 전쟁의 위험의 경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율례다, 규례, 율례,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통 다른 신들, 즉 이방 신들이나 이방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은 그게 끼어들면, 그러니까 다른 신을, 그게 5절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인데, 다른 신들, 다른 종교가 끼어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며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5절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율례다 말씀이다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걸 5절서부터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그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박에서부터 건져내시면서 해방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우상하고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끝에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제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지 못했던 것들이 뭐냐? 그게 이제 해방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해방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될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알지 못했던 이 말은 이게 일제에서 36년을 지배받으면서도 해방을 일부 사람들이 꿈꿨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꿈꾼 건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꿈꿨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교과서에 기록돼서 우리 민족 전체가 독립을 위해서 뭐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제 치하에서 먹고 살고 생존하느라고 바빴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꿈도 못 꿨던 해방의 소식이 들려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10배도 더 되는 기간이니까 아예 이 해방 이런 건 꿈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방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즐겁게 나팔 불고 수금 타며 시로 찬양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우리가 꿈도 못 꿨던 그런 소식을 들었다. 그것을 소식이라고 않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6절에 이래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짐을 벗기고 노예 해방 말하는 거죠. 광주리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날르는 거잖아요. 벽돌 같은 걸 날른다든지 이런 거. 또 등에다가 광주리로 이렇게 그 짐매는 지게같이 해서 나르고 여자들은 머리 위에다가 지고도 나르고 했겠죠. 근데 그 광주리를 놓게 했다. 이제 더 이상 노예 아니다라고 선포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임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건 이제 무리바 물가는 마사였죠. 마사, 쓴물 이런 거. 그러니까 해방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의 이야기예요. 너를 시험하였도다. 뭘 시험했어요? 뭘 시험했느냐면 8절 이하의 그 내용이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는 말은 13절에서도 이 시편 81편을 마무리하면서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사에서도 시험을 하고 부르짖음에 응답도 하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이게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하면은 뭐가 생각나느냐면 10대 재앙, 또 홍해를 건너는 거, 만나를 먹고 쓴물을 고치고 반석에서 물 나고 이런 것들, 아말렉 전쟁에서 손 들면 이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기하고 그리고 뭐 흥미롭잖아요. 읽을 때. 출애굽기 1장서부터 모세 사건도 그렇고 18장까지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딱 19장서부터는 재미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19장은 읽음만 해요. 근데 이제 20장부터 십계명부터 이제 여러 가지 율법들 이야기가 나오면 흥미가 떨어지죠.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출애굽기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1장부터 18장 재미있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인 19장부터 40장까지가 진짜 출애굽의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19장서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 이게 핵심이다 그래요. 근데 거긴 재미가 없거든요. 왜? 신기한 사건들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오면 1장부터 18장까지 그 신기하고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만 기억하지 19장 이하는 잘 몰라요. 기억도 못하고. 근데 핵심은 거기에 있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너희를 건져내고 광주리를 놓게 하고 짐을 벗기고 마사에서 시험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아 들으라 라고 이 말씀하려고 한 거죠. 내가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8절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죠. 이게 시내산 언약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인 19장 4절로 6절 말씀은 빠졌지만 그 20장서부터 십계명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십계명을 몽땅 다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앞부분만 딱 하나만 여기에서 명시를 했죠.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광주리를 놓게 하고 해방시켰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광주리를 놓고 해방시켜 뭐를 했죠?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 이제 내일 설교할 내용이 지금 다 말해지고 있네요. 뭐 시편 81편이 내일 설교하고 딱 연결되는 거라 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았다 하는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한 뒤에 하신 말씀이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단지 우상 숭배의 금지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저들이 왜 다른 신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이스라엘이 능력의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능력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문단이 바뀌어지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현실의 문제는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다른 신에게 쫓아가서 빌고 절하고 그걸 숭배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로 그게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다른 신을 두지 말, 여기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먼저 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은 이걸 뒤집은 거예요. 시는 시니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너 나하고 결혼했잖아. 나는 너를 향하여서 끝까지 이 결혼 언약을 지킬 거야. 근데 너도 지켜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를 해요? 그러려면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딴 남자 만나고 데이트면 안 되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왜 너는 내 신부인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만나고 그 남자에게 뭘 요구를 하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성경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않고 딱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그 문구만 딱 떼어서 기억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해요. 그래놓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써먹죠. 성경을 써먹어요.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아는가 하면 많이 안다라는 증명이 그 입에서 성경 구절을 많이 써먹는데요. 뭐 줄줄줄 자기는 기억도 못하는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오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막 그냥 말할 때마다 계속 성경이 튀어나오는 것이 성경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거의 뭐 7, 80% 다 뭐라 할까요?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경은 앞뒤 문맥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구절이 굉장히 탐욕적으로 쓰임 받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면 다른 신을 두는 것이 탐욕에서 나온 건데 내가 너를 채우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또 욕심 부리느냐. 너의 탐욕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소원 성취, 큰 꿈을 이루어주는 뭐 그런 말씀으로 쓰이는데 그런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다. 너의 신랑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너의 삶을 책임지시는 너의 신랑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에게 쫓아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여는 그 크기에 따라서 채우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혹시 무엇인가를 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 뜻인 거죠.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결국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탐욕에 있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능력자고 그분이 여호와다. 이 말을 하고 그걸 믿어라는 의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11, 12절에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 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내 백성이 소리를 거기 10절 하반절에 무엇 하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러나 내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언제 그런 거죠? 십계명을 주고 바로 이어서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주시는데 성막 주시는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뭐를 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연관이 돼요. 나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내 백성은 내 소리를 안 들었다.
원치 않았다 하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분명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딴짓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더 원했던 거죠. 왜? 눈에 보이는 빌 대상이 필요한데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께 빌 수가 없는 거죠. 우상을 찾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딱 뭔가로 있다고 하면은 우상을 찾을 일이 없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근데 교회 와봐야 뭐 목사가 있고 빈 강대상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다 십자가라도 해놓으면 십자가 앞에서라도 빌 텐데 제가 속한 우리 교단은 십자가에서 비는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보고 총회에서 폐했어요. 십자가 걸지 말라고.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인데 십자가는 그냥 사형틀인데 저는 그건 참 잘했다고 봐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시절에는 무식한 교인들이 많았고 무학자들이 지금은 사람은 똑같아요. 뭐 해놓으면 그거 쳐다보고 뭐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나 말 안 듣는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2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착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어하심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소리, 즉 어떤 말을 듣느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요즘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입되는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함부로 소리를 듣거나 함부로 글을 읽거나 함부로 영상을 보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널렸어요.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뭐 인터넷이,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보다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성경의 영향보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 내 소리를 원치 않고 다른 쪽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모습을 11, 12절이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내버려뒀다가 뭐 이게 심판인 거죠. 근데 자기들이 심판받는 줄 몰라요. 편안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6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내 말을 들어라 하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기서 이 내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5절에서 우리가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또는 8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그리고 11절에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13절에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줄거리처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걸러내기도 하고 분별도 하고, 또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면 잘 활용도 하고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면, 그리하면 14절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지라도 너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상당히 그 번역을 좀 수상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놨죠. 앞과 뒤와 가운데가 다 각각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에 역행하는 자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 믿음에 역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미워하고 하는 그런 자들의 시대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내가 16절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계속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를 먹이고 너를 이끌고 너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 이게 뭘로 드러나느냐 하면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결단을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며 또 다른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또는 우상에게 찾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도를 따라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